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서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전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이 주제를 울타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는 38선이요 휴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은 정말 이 한반도를 흔들었죠. 당시 가난하고 힘없던 백성들, 정부, 군인들, 그 울타리를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국가적 울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가정 나름의 울타리가 있고, 교회도 교회 나름의 울타리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선을 넘으면 안 돼. 내 삶에 누군가가 무엇이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 유혹이 울타리를 넘어와 내 삶에 둥지를 들고 나를 유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약해. 때로는 유혹, 때로는 포기,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을, 내 삶을 스쳐갈 수 있지만 이것이 그만 둥지를 틀게 되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삶을 엮어가고 있던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일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요, 불탔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 이방인과 섞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소화되었는데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했겠죠. 이것은 아닌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 또한 무디어지고 맙니다. 왜요? 우선은 내 삶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고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멀리 바벨로니아에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떡하냐 염려하는 정도이면 됩니다. 어쩌면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마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불탔다 소식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통곡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내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다 할 때 어쩌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평범하게 전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전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어떻대? 난리 났어.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에 불이 탔어.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룩한 부담 아닐까? 사실 해외에 도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 오늘만 해도 네팔, 또 라오스, 선교사님들에게 메시지가 계속 와요. 저들의 기도 편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보다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는 아무개 선교사, 라오스 사람보다 라오스를 더 사랑하는 아무개 선교사. 자,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앉아서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 이 밤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모범삼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보면서 우리가 이 밤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모범삼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그 처음은 대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예배에 있어,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분명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도의 영성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되 이방인들 기도하십니까?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 엘리야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에 저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몸을 해야 할 정도. 그 이야기는 뭐죠? 평소에 저들이 그렇게 하면 불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아집니다. 기도의 열심 정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어쩌면 훨씬 더 열심이고 훨씬 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장독대에서 비는 삼신할매 조는 거 보았어? 장독대 앞에서 밤이 맞도록 비는 그 할매, 삼신할매한테 비는 그 할매 조는 거 봤냐고. 그 추위에 머리 감고. 오늘 밤 머리 감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정성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영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저 어쩌면 복음적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 처음은 대상이 분명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쉬운 것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됩니다.
이건 죄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야?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이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무릎 꿇어 회개하기 시작.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것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깨어있는 영적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 삼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 우리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각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60 넘은 사람은 어디가 아프면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냐고 하지 말라고. 당연하다, 고쳐서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60년 이상 썼는데 멀쩡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한쪽 고장나면 고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고쳐 쓰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 데리고 갈까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당연한 거지. 왜? 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은 아니야.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요? 원망 못하나? 그 문제 앞에서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죄가 보여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오늘의 어떤 울타리가 무너지고 문제가 있어졌다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아픔, 어떤 시련, 어떤 문제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면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오늘 또 장로님 한 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이니까. 당연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실수를 해서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라는 거울 앞에서
삶과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더 중요한 건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차복하오니, 범죄한 자들을 차복.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대신 회개해. 그런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이 한 절 속에서 점장 성장하여 어디까지 갔냐?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책임에서 말이죠. 왜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했대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영적으로 가게 되면 내 죄가 보이고, 근데 그 죄가, 그 문제 앞에서 어느 순간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깊이더라.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거예요.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성광교회 정판수 목사님, 꿈의교회 김학주 목사님, 다 이력서를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너무 고마운 게 여러분이 그들 이력서를 안 본다는 거예요. 딱 자로놓고 저들을 꼭 이겨야 할 일은 없지만 자식 앞에서 아비가 잘나 보이고 싶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좋은 목사, 좋아 보이는 목사이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아비의 부족을 알아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에게서 위대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울타리에 온 성도들에게 제가 당시에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이 지하실에 우리 교회인으로 등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으면 여기 안 옵니다. 나 같으면 동산교회 가고, 나 같으면 제1교회까지 여기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와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은 만큼 한 이름 불러가며 그냥 머릿속에서 필름이 돌아가듯 1구역부터 저 끝구역까지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때, 기도하노라면 그들 느낌이 있어요. 그들 기도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다.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어떡하면 좋냐. 왜? 모르겠다 목사님, 모르겠다. 이 썩을 놈 어떡하면 좋냐. 문제는 지금 경찰서 구치소에 있는데 내일이면 검찰로 넘어간단다. 검찰로 넘어가면 목사님 우리 아들 전과자 돼.
무조건 나와야 돼.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 당연하듯이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건 무슨 부끄럽고 이런 게 없잖아.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알았어. 지하실교회 목사로서 누구 아는 사람 없는 나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혼자 된 집사님 아들놈이 경찰서에 갔답니다. 웬일로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옥문을 여시옵소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검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청과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막 기도를 팍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그놈을 꺼내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과 그 집과 그 어미와 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서울 사랑어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고인이 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영적 동일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보았는가? 중보 기도하면서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보았는가? 선교사님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 오늘 찬양한 16년 전도에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 하나님, 우리 남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네. 그 썩을 놈을. 근데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제 기도 깊이 하다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런 놈을 사랑하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헌신을 각오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 기도하죠. 이것이 아니라 자기 헌신을.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이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이 말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를 쓰시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는데, 무너졌는데,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가장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죠. 어떤 전도자는 예배당 빈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아요? 주여, 저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내 전도는 그저 어쩌면 총동원 주일 그저 몇 명 정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기본부터가 다르지겠죠. 그 기도의 헌신이 담겨 있는가, 그 믿음의 헌신이 담겨 있는가,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듯이 사명자들이 사명의 모양만 있고 헌신이 없다면 사꾼이죠.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름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 그래서 거절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성은식 장로님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아마 가을쯤 가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엉겹결에 간다고는 했지, 사람들이 언제 가냐고는 물어쌌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뭐하러 이 결정을 내렸나. 오늘도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낮에 나한테 만나서 목사님 나 사업장 정리할 게 있어서 나 선교 훈련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랄을 시작했구나. 또 저녁에 와서 또 나 선교 훈련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갈등을 이겨내면서 가고, 갈등을 이겨내면서.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지난 34년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재주가 아니었기. 저는 위 목사에게 목사님, 나 부족해요. 목사님, 나 약해요. 나 못해요. 그러고 무슨 이것이 축복이라고 넙죽 받았겠어요? 아멘해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리더십도 주고, 아멘하면 헌신을 각오하면 건강도 주고, 헌신을 각오하면 나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통역자도 붙을 것이다. 나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통역자들. 느헤미야는 단순한 중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느헤미야 1장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바벨로니아의 왕 가장 가까이 있는, 어쩌면 오늘날로 하면 왕, 대통령, 비서실장급 될까?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언제 내가 헌신을 각오하니? 성은식 장로님 예배드리기 전에 제 방에 잠깐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도 훈련원도 가기 싫다 하는 순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99가지가 보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게요 하면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 믿음밖에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풀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말고는 무엇으로 소용이? 그때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우리가 종종 이러잖아요. 해주세요, 갈게.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가라, 떠나라,
내가 함께할게. 이걸 수없이 보는 거죠. 그 짐 내가 줄게요.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천가지 만가지가. 느헤미야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였죠. 참된 기도는 서두르지 않아요. 어떠세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소식을 들었고 기도했고, 2장 1절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말해요. 기슬로월은 11월 12월이고 2장 1절의 니산월은 3, 4월이죠.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감동 주었어. 그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마음의 응답이 온 후에 환경적으로 길이 열리기까지 넉 달이 걸렸어요. 마음의 응답이 왔다고 서두르는 게 아니야. 오늘 성은식 장로님 이야기를 종종 하네요. 아까도 장로님 그냥 믿음으로 가. 하나님이 약간은 끄시는 듯 비시는 듯 하나님을 느끼며 가봐. 성도님들, 마음의 응답을 이미 받았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정작 길이 열리기까지 4달인데 그 4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대가를 지불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헤아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길 기다리니,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냐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시도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순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왕이 그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림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셔야 한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일은요, 모두가 박수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세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가 많은 핍박 가운데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세웠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해요. 노아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 아내가 방주 세우는 일을 많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이만큼만 도와줬어도 노아 아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지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받은 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핍박이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물론 했다 안 했다는 없어요. 그러나 추정상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했어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포차고 있는 아내 사라에게 여보야 나 새벽기도 갔다 왔다 하품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나 이번에 오늘 가서 은혜 많이 받겠다. 잘했네. 그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그랬어요. 푹 삶아서 들이소서 그랬겠어요.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늘 왜요 하고 보고 싶어. 만만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크던 작던 두렵고 떨림이니까. 그래서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힘 이상이거든 감사해버리세요. 어차피 내가 감당할 것 이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실 거고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 세우기를 헌신하여 기도하여 행동으로 옮겨 액션을 취했을 때 느헤미야 2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성벽을 세우러 왔다는데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 보세요. 모두가 박수 쳐요? 아니요. 임직을 해보세요. 모두가 박수 쳐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착각할 때 호산나 자손이여 했지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누가 그렇게 박수를 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요. 똑같은 곳에서 또 한 무리가 움직여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귀도 함께 떠난 거예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극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뭘 그렇게 응원을 해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물론 앞으로의 시험도 있겠죠. 감당해야 돼.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겨내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모진 과정들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이 정도의 평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누가 잘못해서 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모든 시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뭘 잘못, 이게 어차피 겪어야 할 것이라면, 어차피 감당할 것이라면 해보자, 이겨보자. 세상 말로도 이런 말이 있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겨보자.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하면 방해의 요소가 또 와.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내일부터 내가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뉴스 딱 틀면 바로 그 뉴스에 새벽 기도 갔다 오다 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방송을 돌리면 의사들이 나와서 잠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자야지. 이 추위에 서너 시간 자면 뇌출혈이 걸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봄 되기를 기다리는 그대들이 작년 봄도 그러했고 올 봄도 그러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마귀도 그 마음을 희석시켜버려요. 헌신을 결단하면 마귀도 그 길을 막아요. 수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이 성전 건축되기 전에 우리 정영주 장로님 건축위원장으로 몇 년 동안을 이 벌판에서 명절날도 어디 가지 못한 채 날마다 기도했어요. 목사보다 더 많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성전 건축할 때 당시 건축위원장 임창석 장로님 처절한 외로움 속에 오해 가운데 집에 가서 아내 장경자 권사님한테 위로받고 싶었나 봐. 여보, 나 건축위원장 사표 낼까? 그랬더니 장경자 권사님 왈, 이 정도도 각오 안 하고 건축위원장 맡았어? 당신이 두드려 맞기를 했어. 감옥에 가기를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씻고 잠이나 자라고.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장경자 내가 평생 인정하기로 결정했어. 한 사람이 약해지면 누군가가 서 있어주고, 배우자가 비틀거리면 또 옆에 서 있어주고, 목사는 지난 34년 수없이 흔들렸고 실수했어요. 그럴 때마다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다 저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 할 때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해봐라. 메뚜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비방해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나 믿어요. 느헤미야는 2장 20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모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크게 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죠? 기도는 영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승리해야 승리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하나님 믿고 또 가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크게 하면 합시다. 복일 거요. 능력일 거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 주실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적어도 이 저녁만큼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느낌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 내가 약한 거와 상관없이 그분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을래요? 그죠? 찬양할 수 있죠? 그분 믿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